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현장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을 교도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다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발판으로 다시 언약으로 시작하자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다시 언약으로 시작하자. 아멘. 네, 2025년도 이제 1월 달도 벌써 셋째 주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언약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영혼 응답의 시작과 정복자의 절대 망대로 이기자라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매주가 영혼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정복하는 매주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명기를 들어갑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3번의 고별 설교가 적혀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그랬어요. 다시. 그리고 오늘도 다시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 각인. 그래야지 우리는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망각하는 존재예요. 좋은 건 다 망각해요. 사람 말은 다 기억하고 언약은 다 놓치고 상처말은 평생 갖고 있고. 여러분 다시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 고백해야 됩니다. 매주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를 복음으로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과거를 발판으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배경 잠깐 설명드리면 신명기는 3편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유언의 고별 편지입니다. 근데 이 1편부터 이 4장까지 왜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쫙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민수기까지 봤던 그 여정을 율법으로 언약으로부터 쫙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고별 설교부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이 어떤 실수를 했었고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 절기와 성막과 이 제사와 이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는지를 두 번째 편에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0장까지 이제 마지막 진짜 가슴을 담아서 유언의 편지 설교를 해요. 그때는 무슨 말 하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다시를 기억해야 돼요.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딱 품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이꼴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서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흐름을 계속 또 따라갈 텐데,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의 언약의 말씀이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붙잡아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봐야 될 말씀, 과거는 현재의 발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다 있잖아요. 저도 과거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을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를 설명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나쁜 거를 자꾸 보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막 한탄하고 책임 전가하는데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나를 지금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4장은 율법, 언약의 배경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을 딱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 우리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해와 같이 별과 같이 그 숫자가 많을 건데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건데 정복하겠다고 주시지 않았냐. 그 언약의 근거를 갖고 딱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맹목적 믿음 되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틀리지는 않는데 목이 쉬어요. 계속 믿습니다 하면 목 쉽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안 생겨. 가끔은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도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부모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 아이들한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100% 믿거든요. 그럼 부모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100%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 믿어야 돼요. 그 근거를 갖고 너희들이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고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애굽에서, 죄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바로라는 사단을 상징하는 그 권세 아래서.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뭘 한 게 아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발랐더니 구원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이제 광야길로 가는데 물이 없어요.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또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뗐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보지 못했던 막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막 만나가 내려와요. 우리 지난주에 눈 왔잖아요. 그거보다 얇아요. 정말 희한한 거거든요. 만나가 what is it?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본 적이 없어서. 보호자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이 임하니까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경제 응답받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만나를 봤다니까요. 메추라기 떼를요 동서남북에서 끌었다 당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만 너무 넘쳐. 욕심 많은 놈은 막 계속 가져오고 만나 쌓아놓고 다 썩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를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매일 하나님 책임진단 말이잖아요. 그걸 통과해서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10명의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놈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데스 바냐의 불신앙과 하나님이 전염병을 번지게 하셔가지고 심판하신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2세대들을 카운트하게 만드시잖아요.
불신앙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군인이 될 수 있는 숫자를 다시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아모리 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아까 나왔잖아요. 쳐 죽였다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확실히 한국 옛날 번역이 좀 스트레이트하다. 쳐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그냥 defeat. 우리나라 말이 확실히 세요. 쳐 죽일 놈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쳐 죽였대. 아모리 왕을 쳐 죽이고 설명하잖아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정보하시지 않았냐. 그러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며 나 모세가 너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전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아야지 오늘과 내일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과거도 잃어버리고 오늘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리고 살고. 왜냐? 미래 또 오늘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절대 언약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일, 상처, 문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 이 언약을 붙잡은 게 맞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언약만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잖아요. 그거를 다시 정리하는 게 신명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언약으로 봐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뿌리를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쓴 거예요. 12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을 성경적으로 진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후대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우리가 받고 성취될 말씀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여러분 진짜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 말씀 훈련 받아야 되냐?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냐? 왜 우리가 강단 붙잡고 홀로 집에서 기도 수첩하고 본배의 흐름에 말씀 따라가야 되냐?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맞냐? 이게 나한테 적용돼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적으로 진짜 내가 받은 복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전한 그 흐름 속에서 전달된 언약 맞냐? 이거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복음과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게 맞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클래스가 뭐냐면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제 1시간 반 하는데 속죄 어톤먼이라는 클래스예요. 여러분 속죄 알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속죄가요 교회사를 보면요 별의별 이론이 많아요. 우리 전에 누가 우리 막 욕했잖아요. 사단 배상설이라고. 그 누가 했냐면요 초대교회 파더라고 하는 아이레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웬 이론이 이렇게 많은지 3월 28일까지 제가 리서치 페이퍼를 써야 돼. 25장. 그것만 생각하면 24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 이 클래스가 너무 어려워. 그럼 뭔 이론을 이렇게들 많이 썼는지 참 할 일들이 많으셨나. 근데 제가 책을 쫙 읽으면서 뭔 생각이 딱 드냐면 교회사가 새롭게 다시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전도 현장을 놓치고 이제 기독교화된 로마에서 할 일이 없었구나. 무슨 그게 보여요. 그리고 이단들도 일어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학 그리고 이론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정리를 해놨어.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나와서 다른 말을 해. 그게 마틴 루터까지 현대까지 쫙 이어진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 났냐? 그리스도는 끝났는데 뭔 이렇게 이론이 많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신학생들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난 건데
그게 너무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오지만 페이퍼는 부담되고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끝난 거 아는데 뭘 또 다시 속죄로는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붙잡고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이론이 뭐냐, 크리스토스 빅토리라는 게 있어요.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책이 제일 없어. 다 그냥 막 죄책감, 책임, 맞죠? 난 그걸 하기로 결정했어.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근데 소스가 별로 없어.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 왜 드리냐, 뭘 하든지요, 여러분이 일을 하든 신앙생활하든 뭘 하든 내가 받은 복음이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흐름 속에 지금 나와 우리 교회가 있음이 보여야 돼요. 이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이 언약의 바통이 전달된 거예요. 지금 우리 신명기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주신 거 맞는 게 확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 1000년 암흑기였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연약한 수도사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친구를 번개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한 의가 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언약 붙잡고 말씀을 해보겠다니까요. 그리고 500년이 또 흘렀어요. 유럽은 또 종교화됐습니다. 수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스페인에서 온 또님 목사님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유럽은요, 교회가 문 닫은 지 옛날입니다. 종교화된 지 옛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 미국도요, 매년 10,000교회 이상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주신 모세와 이스라엘과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 맞냐? 우린 여기에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말하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시대가 열린 거다. 더 복음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오직 237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지를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딱 발견해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헛된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작은 망대가 돼서 빛을 밝히는, 생명과 후대를 살리는 이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망대로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 붙잡아야 되냐? 그게 바로 5가지 절대예요.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끓는 물처럼 되면 안 된다니까요. 막 좋은 일 있으면 막 들뜨고 막 난리 나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낙심된 일 있으면 막 힘 빠지고, 막 끓는 물이 계속 끓습니까? 그걸 다가씩 다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주권이란 말은 진짜 믿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인도하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하신 분이 갑자기 야, 이제부터 너가 해라,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러십니까? 절대 주권이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 싹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내 손에 붙잡힌 자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빼앗는 존재가 누굽니까? 담을 넘어서 오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은 뭐하러 오냐? 훔치고 죽이러 온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뭐하냐? 지금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뺏어가고요, 여러분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의 그 구렁텅이 속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진짜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바라봐야 돼요.
저는 7명의 렘넌트들이 이 5 절대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받는 신명기의 절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목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 5천 종족 렘넌트 운동.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틀리다라고 말할 분 있습니까? 난 정말 이상한 거 있죠. 여러분, 237 5천 종족 숫자가 틀릴 수는 있어요. 237 등록된 나라에서 237이고 5천 종족도 어떤 교단은 뭐 6천에서 7천이래요. 그럼 본인들은 100% 맞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족속 만민 땅끝 후대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잖아요. 그 목표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거기 진짜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더욱더 요즘 말씀이 237 5천 종족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에 더 원색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왜? 더더욱 선명해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끄시는 말씀.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은 작품을 남기게 될 겁니다. 믿을 때, 그리고 믿고 갈 때.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지파에게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주었노니 그랬어요. 오늘 8절에 다시 한번 모세가 말합니다. 이미 줬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믿고 가면 돼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여리고 성이 있어. 가다 보니까는 전쟁이 일어나. 가다 보니까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그럼 그건 뭐죠? 그거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체험해야 될 증거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버릴 거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붙잡고 있고 끌어당기는 거 빨리 보시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린 뭐 해야 되냐? 2번째, 현재를 향해 살아가야 돼. 우리의 현재는 미래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이어져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 번 제가 책을 설명하면서 말하잖아요. 벌써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존 스펜서의 Present이라는 책. 영어로 Present은 오늘이고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선물이 있다. Present.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선물이다. 하나님 자녀건 불신자건 오늘이라는 24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오늘의 매일이 시간이 이어지고 합쳐져서 미래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후대들과 여호수아과 갈렙에게 유언의 설교를 한 이 모세의 언약을 유언으로 받아야 돼요. 유언으로. 이들에게 유언을 한 거니까요. 이 세 편의 설교를 했었을 때 모세는요 이미 알았어요. 너는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세일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여리고 땅을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너는 안 돼. 참 짓궂어요 하나님. 그죠? 나 같았으면 한번 좀 붙읍시다 이럴 것 같아.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럴 것 같아.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200만 명의 이 컴플레인을 들으면서 참고 온 이유가 가나안 땅인데 저는 못 갑니까 하나님? 저는 막 뭘 잡겠어요. 막 따질 것 같아. 야곱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죠? 한바탕 씨름을 하던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유한 성격의 모세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얼마나 슬펐을 거예요. 못 간대요. 그걸 알고 너희들은 갈 건데 반드시 갈 건데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한 말씀이라니까요. 신명기가.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신명기에 반복되는 단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돼.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다 그랬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잊지 마세요. 현수 하나님 자녀예요. 렘넌트입니다. 도훈이 237 나라 살리 주역입니다. 왜 두 렘넌트들 이름 됐냐? 부모님 없이 유학 와 있는 쓸쓸한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축복해 주려고요. 언약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어떤 일, 뭐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뭐 원화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이 부모님들은 막 말은 못하지만 막 참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이 렘넌트도 막 신경 쓸 거고. 기도해야 돼. 너희들이 누군지를 잊지 말아야 돼. 왜 미국에 왔냐?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중심인 미국 땅에서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으려고 온 거야. 그래서 영어로 이해하면 공부하고 준비하고. 왜냐? 나중에 내가 받은 이 지식과 공부와 경험을 갖고 정말로 전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당연히 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비슷한 말이죠. Don't forget, remember. 그죠? 다른 말인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한다니까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계속 잊어버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사람 소리 붙잡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의 소리 붙잡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사람 소리는 붙잡지 마세요. 흘러가게 하세요. 흘러가게. 누가 나 섭섭하게 했다. 근데 흘러가게 하라니까요. 마음에 담지 마세요. 화날 수 있어요. 좀 삐질 수 있지. 사람인데, 그렇죠? 누가 나 섭섭한 말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 감정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붙잡도록 하지 말라니까요. Let go. Let it be. 근데 가요를 부를 수는 없고 Let it be 하십시오. 네, 우리는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까먹지 말고 중요한 언약을 딱 기억하고 붙잡아요. 제가 이제 안류에서 갑자기 어떤 그 한 학생 기말고사를 이제 채점을 해야 돼서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이제 채점하고 있는데 웬만해서 제가 A를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내 양심상, 내 성격상 줄 수가 없어. 왜냐, 기말고사의 두 문제를 그 문제 질문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거 그냥 보고 읽고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처음에 B를 써놨어. 그래서 나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연락을 했어. 6번과 8번을 질문을 이해를 못한 것 같다. 다시 쓰면은 월요일까지 제출하면은 될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2페이지씩 쓰라고 했는데 1페이지만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2페이지, 3페이지도 말고 2페이지까지만 쓰고 지금 내가 이런 책을 알려줄 테니까 읽고 잘 써봐라. 그때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마음에는 이미 애 주려고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 중요한 거를 빼먹고 다른 거를 막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쓰면은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거든. 영어가 좀 딸리니까 뭘 장황하게 써. 왜 장하게 쓰면 왠지 모르게 풍성해 보이잖아. 아무리 장하게 길게 쓰고 아무리 뭔가 어휘를 막 집어넣고 뭐 형용사를 집어넣고 소용없어요. 교수가 보고자 하는 원하는 글과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요한 언약을 놓쳐. 그리고 막 다른 거 붙잡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뭐냐? 언약을 기억해라. 중요하지 않은 거 대충. 그렇지만 성실히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은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 세 번째, 우리는 언약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언약 빼놓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그 형식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다렸어야 되는 그 믿음 순종이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이거 급한 것 같은데, 안 그럴 수 있어요. 용사님이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 30년 동안 전도운동하면서 내가 한 것 딱 하나다. 빨리 가는 놈 조금만 천천히 당기고, 늦게 오는 놈, 못 깨닫는 놈 조금만 따라가도록. 전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렘넌트들 사역해보고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다 성격대로 막 빨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조금만 그리고 안 따라오는 사람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또 수용하고 초월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언약은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언약궤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 볼 때 나오겠지만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거 따라가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미션을 누려야 돼요. 신명기 1장 8절에 다시 여러분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가나안 땅 너에게 주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답을 갖고 승리를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에 이 땅에서 정복이 안 된 거지 당연히 정복되는 거라니까요. 세계복음화는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안에 내 인생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걱정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끝난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0년 전의 얘기를 우리가 들으니까 아멘하지, 문제 오면 또 아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 오면 걱정되고 막 힘들고 어렵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듣는 찬양이 매주 달라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갑자기 이 찬양이 계속 듣고 싶었어. 레아야, 목사님이 요즘 계속 찬양을 설교 때 하는데 웃지 말고.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정복된 현장을 당연히 가고 정복할 렘넌트들 2세대 후대들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혼자 막 울었다니까요. 여기서 가사를 듣다가 오랜만에 또 들어서 그런지. 힘들지 마. 힘듭니까? 하나님, 힘들지 말래.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웃어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해.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 보는데 틀리게 말해. 거기에 내가 너무 힘들어. 힘들지 말기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 가나안 땅 들어가면 흔들릴 일만 있어요. 사람들은 느끼는 거 마음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여러분, 욕심 내지 마세요. 욕심 부리는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이. 맞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그 찬양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은 너무 신나는데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 자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모세의 눈물이 저는 이게 느껴지더라고. 이들이 알까? 여호수아 갈렙, 지금 여호수아 벌벌 떨 텐데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정복했대. 그걸 생각하고 이 가사를 들으니까요, 전도자가 이거 썼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사를 쫙 듣는데 노래는 너무 신나는데 너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바라보니까 이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현재 이 언약의 여정에 딱 흔들리지 말고 서야 됩니다. 왜냐? 우린 미래가 남았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자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정복자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도전해야 돼요. 이미 메시지와 우리 기도 제목 2025년도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5가지 기도 제목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영혼 응답의 시작과 정복자의 절대 망대로 이기자란 말씀과 성경 구절 2개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왜냐?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건 남은 겁니다.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성취될 겁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목표의 계획이라니까요. 세 번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돼야 돼. 메시지는 나왔고 계속 나올 거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실천할 것과 우리가 성취받을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교회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매주지만은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은 난 참 우리 렘넌트한테 미안하고 감사하고. 예. 1시간 동안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는 이제 안 들린대.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인지. 근데 표정을 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아. 전혀 저 어마어마한 소리가 안 들린가 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인데 안류 직원들 오셨는데 아마 중간에 왔죠. 들렸죠. 여러분 거기 매주 1시간씩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 새뜰과 금토일 시대의 성전응답 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7 망대 세울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7 여정의 증인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7 이정표를 세워 말씀운동, 전도운동할 진짜 주역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 이건 미래에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 무슨 꿈을 갖고 미국에 처음 오셨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우리 도훈이, 현수 또 복음 안에 컸기 때문에 렘넌트로 왔겠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슨 꿈 꾸고 계십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미래의 언약을 꿈꾸세요. 진짜 매일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세요. 나는 가나안 정복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할 주역이다. 나는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교회 세울 중직자 될 거다. 나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의 주역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한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꿈꾸세요. 우리 렘넌트들 미국에 살지만 세상 거 보면서 꿈꾸지 말아요. 언약을 꿈꾸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언약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통해 계속 말씀 받을 때 계속해서 언약을 상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삶 집중을 통해 언약 집중과 각인하는 시간 가져야 돼. 아침에, 낮에, 저녁에. 여러분 시간 다 달라요. 가장 편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2025년도 영혼응답의 시작, 말씀 흐름 속에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3현장이라고 했어요. 나와 교회와 현장. 여기에 300%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렘넌트 언약교회 주신 표와 언약, 2025년도를 정복자의 절대 망대로 이깁시다.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 그 견고한 망대가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The righteous will run into it and is safe because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옛날 말로 바리슨. 견고한 망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다시 붙잡고 매일 매주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정복해야 될 2세대들을 바라보며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편지를 시작하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통해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될 언약을 다시 각인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약 붙잡고 언약께 따라 언약의 성취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